명절에 어르신들과 친족들은 잘 만나고 오셨습니까? 얼마나 멀리 다녀오셨습니까? 가만히 보면 찾아가시는 분보다 이제는 찾아오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도 같습니다. 명절에 사람들을 보면 이상하게도 분주하고 힘들지만 그 안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가 그래서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분주하고 힘들어도 이웃, 우리 가족을 만난다는 것에 행복을 느끼지요. 여러분도 힘들지만 행복한 풍성한 명절을 보내셨습니까? 이런 특별한 날이어서 또 그래도 연락하고 만날 수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라디오를 듣다가 한 CF 광고를 보면서 저를 돌아보고 반성하게 되었었습니다. 먼저 함께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소리 켜주십시오. 한 번 사준 선배에겐, 형 고마워. 매일 밥 해주신 엄마에겐, 우리 가족 여자친구 생일엔, 축하해. 부모님 생신엔, 엄마 생일이었어? 5분 기다려준 동료에겐,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평생을 기다려준 부모에겐, 왜 나왔어? 부모님께 이런 말 해본 적 있나요? 고마워요, 엄마. 말 한마디가 효도입니다. 짧은 광고이지만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하는 광고입니다. 우리는 가까이 있어서 소홀히 여기고 항상 있어서 소중함을 자주 잊을 때가 있습니다. 공기나 물, 가족과 친구의 존재가 그렇지요. 또 아주 특별한 날, 명절과 기념일이면 외식을 하고 선물을 하고 특별한 축하와 이벤트를 하지만 평소 일상에서는 그 소중함을 잊고 살 때가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평소 그 소중함을 생각하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 안엔 분명히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잊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느 짧은 순간의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삶이기 때문이지요. 혹시 여러분은 일상에서 항상 있고 가까이 있어서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잊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는 그들과 모든 삶을 공유하셨습니다. 식사를 같이 하셨을 뿐만 아니라 같이 자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거리를 걸을 때도,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고를 때도 주님은 항상 제자들과 함께 하셨지요.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필요한 많은 것을 삶으로 보여주셨고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중요한 것은 특별한 무엇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함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곧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지요. 커다란 풍파에 배가 침몰하게 되었을 때도,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을 때에도 주님의 함께하심이 바로 그들의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자들은 항상 특별한 무언가를 원하고 그런 것들에 흥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을에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던 제자들이 한껏 기분이 업되어서 흥분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니 귀신들이 쫓아갔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들보다 너희가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지요. 제자들은 주님이 항상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중에서도 우두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겸손히 낮아지는 자가 되라고 오히려 말씀하셨지요.
이렇게 제자들과 예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달랐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소중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셨다는 이유로 그 소중함을 알지 못했던 제자들은 환란이 오자 주님을 부인하고 각자의 자리로 떠나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그들과 함께 하시는 능력을 깨달은 후에야 그들이 다시 온전한 제자로서 서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은 밤낮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였던 사람들이지요. 하지만 그 일상의 익숙함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소중한 말씀을 오히려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그토록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던 하나님을 오히려 자신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비슷한 이치일까요? 목회자도 목회를 할수록 오히려 더 차가워지기 쉬운 것 같습니다. 경계하지 않으면 그렇게 식어져 버릴 수 있단 말이지요. 항상 가까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회 일을 자신의 집의 일과 같이 하는 그 사역이 일상이 되다 보면 무뎌지기 쉬워진다라는 겁니다. 항상 할 수 있어서 은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올무가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집중하고 마음을 다하고 자신을 스스로 새롭게 하지 않으면 그냥 몸에 익숙하기 때문에 배어 나오는 의미 없는 행동이 되기 쉽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처음 신대원을 들어갈 때면 모든 것을 다 할 것 같은 위대한 목회자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해가 지나고 나면 집사님으로, 또 한 해가 지나고 나면 평신도가 된다라는 거지요. 익숙하고 반복하다 보면 소홀해지기 쉬운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이러한 모습은 분명히 우리가 경계해야 할 모습이지만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는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연인이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하지만 언제까지나 그 연애 시절의 열정으로 사랑만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과학자들이 왜 이런 연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과학적으로도 두 연인이 그렇게 연애할 때처럼 활활 타오르기만 하면 빨리 죽는다는 연구 결과를 내었습니다. 혹시 나는 죽어도 좋으니 그런 사랑을 뜨겁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그런 마음을 우리 드라마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느낀다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어느 드라마에서는 남자 배우들이 그룹으로 나옵니다. 이름만 말하면 알 것 같은 남자 배우들이 10명 가까이 막 그룹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서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막 자신이 사랑하는 것 같고 사랑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랑만 하면 빨리 죽는다고 해서 사랑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시간과 연륜에 따라서 열매가 익어가듯이 부부간의 사랑도 익어가면서 다른 단계로 변화되어야겠지요. 하지만 이렇게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인간의 태도를 10분 이해하고 인정해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존재합니다. 성경은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하는 주님과의 연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에 벌레가 앉을 수는 있습니다. 껍질이 뜯겨지고 더러움을 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결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일이지요. 다른 것은 익숙해서 소중함을 모르고 혹 소홀히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연합만큼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과의 연합은 곧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내가 주님과의 연합을,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도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삶은 주님이 주신 생명 있는 삶이 아니라는 반증이기도 하겠지요.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에서 자신의 실존을 주님과의 연합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왕년에 얼마나 잘 나갔는데, 내가 예수님을 직접 봤어. 하나님 나라도 목격했고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던 사람이야. 나는 가말리알의 제자였고 베드로도 꾸짖을 만한 사람이었어. 라고 베드로는 자기를 자랑하며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자신을 설명하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죽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고 주님만 사셔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도 명절을 보내고 친족들을 만나며 영화도 보고 데이트도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지요. 하지만 그때 내 안에는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오직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그 시간들을 보낸 것은 아닐까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은 잠깐 접어두었던 것은 아닙니까? 주님은 항상 받아주시니까, 언제나 사랑해 주시니까 너무 익숙해서 다시 예배드리면 또 언제나 받아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잠시 다른 것으로 미뤄두었던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분주하셨습니다. 똑같은 삶을 살면서, 아니 오히려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실 사역들과 만날 사람들로 인해서 더 많이 바쁘고 분주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잊지 않기 위해서 언제나 날마다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힘들어서 기도하시고 분주해서 기도하시고 잠잘 시간도 없어서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연합을 깰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연합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피곤하고 지쳐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역의 길을 멈추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지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 떨어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연합하여서 그 어떠한 것들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말이지요. 나는 무엇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까? 혹 가장 소중한 것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입니다. 자녀에게는, 친구에게는, 소중한 사람에게는 아낌없이 쓰면서 주님께는 아까워하고 계산하고 고민하고 있지는 않냐는 말입니다. 기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몸에 밴 행동이 아니라 생각해서 그래 해야 하니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취미와 일은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은 홀로 잠시 골방에 두었다. 명절 때에만, 특별한 때에만 찾아뵙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익숙하지만 항상 우리와 가까이 있지만 이 소중한 것,
중요한 것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의 빈자리를 통해서 목사님의 소중함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곁에 있어서 잘 몰랐던 우리 가족의 소중함과 친구와 지인들의 소중함을 깨닫고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과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만이 곧 우리의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어떻게 하면 분주한 삶 속에서도 잊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일까요? 내 안에 바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시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과의 연합의 말씀과 함께 강조하고 있는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입니다. 이 구절은 원어에서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결과가 현재까지 계속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헬라어의 완료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굳이 헬라어의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과거의 어느 순간에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날마다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일상 속에서도 익숙함 속에서도 주님과의 연합을 항상 유지하며 깨어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바울과 같이 매일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처음 보험제도는 힘없고 약한 자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지금 보험은 기업의 수익 사업이 되었지요. 그래서 약한 자를 돕기보다는 약한 자를 속여서 돈은 받아가고 필요한 때는 약관을 무기로 돕지 않으려는 그러한 모습들을,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두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잘 알지 못하면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악을 징계하고 법을 바로 세워서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제도적으로 사법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위해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많은 대가를 지불하며 이 역할을 맡겼지요.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을 오히려 돕도록 주어진 그 자리가 오히려 불법을 행하고 국민을 멸시하는 모습으로 변질되어진 상황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국제사회도 정의와 인간의 가치 존중보다는 자국의 유익만을 위해서 그 중심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각 나라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많은 시대에서 많은 인물들이 좀 더 잘 살기 위한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사상과 철학, 논리와 제도들을 만들었습니다. 민주주의다, 사회주의다, 자본주의, 공산주의 등이 등장하였지만 그럼에도 이 세상은 여전히 이러한 문제들을 어느 곳에서든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제도를 움직이는 인간의 탐욕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떠한 탑을 공들여 세운다 할지라도 인간의 탐욕이 그대로 존재하는 한 그 탑은 결국 무너뜨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절대 군주제와 왕의 절대적인 권력이 역사에서 나쁜 결과를 낳았던 모습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말도 나왔지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삼권 분립을 통해서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잡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그 절대 군주제이고, 하나님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세상의 실패한 모습과는 다르지요. 이것으로 볼 때 우리의 문제는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과 또한 그 바른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절대 왕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분이 자기의 탐욕을 쫓는 자가 아니라 선하시고 희생하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그 선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관계를 맺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울 것도 없이 평안을 누리며 유토피아를 이루어 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탐욕은 어떠한 탑도 무너뜨리기 마련이지요. 현대사회는 맘몬신이 다스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맘몬은 재물을 뜻하는 아람어입니다. 이 세상은 온통 물질주의가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로도 쓰이지요. 하지만 이 말은 틀렸습니다. 현대사회는 맘몬신, 재물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이 그 맘몬, 재물을 탐하는 겁니다. 그 모습은 역사에서 절대 권력과 신화화, 물질 등 모습은 다르게 변해왔지만 그 핵심은 똑같습니다. 인간의 탐욕이지요. 자기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탐욕을 넘어서지 못하면 어떠한 이상도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 탐욕은 하나님과의 연합까지도 부수고 우리를 죄악과 죽음, 고통과 절망으로 떨어뜨린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지요.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공허하고 만족하지 못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왜 살고 있는지조차 방황을 잃어버리고 허무하게 마지못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지금 탐욕의 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면 평안과 기쁨이 있지만 탐욕을 따르면 이렇게 목마름과 방황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과의 그 소중한 연합을 놓치지 않고 일상 속에서도 익숙함 속에서도 항상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나의 탐욕이 만든 다른 신을 발견하고 그 탐욕을 끊어야 합니다. 나의 신앙과 영혼에 끊임없이 걸림이 되고 있는 바로 나의 탐욕을 발견하고 제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은 뱀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땅에 죄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죄는 단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탐욕을 더 사랑하고 그 욕심을 선택한 것이 그의 죄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탐욕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습니다. 우리의 탐욕도 언제나 아담에게와 같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유혹하고 그 유혹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람이라면, 아니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탐욕을 받고 유혹당하는 것이 정상이지요. 예수님도 사단을 통하여서 유혹받고 그러한 시험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탐욕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탐욕을 선택함으로써 이 세상을 죄악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똑같은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 탐욕을 부인하고 하나님과의 연합을 선택함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지요. 바울도 아담과 같이 매일 매순간 이러한 탐욕과 유혹에 시달렸습니다. 자신을 자랑하고 싶고 원수들을 벌하고 싶고 자신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영광을 끝없이 취하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몸도 아프고 힘든데 나이도 먹었는데 자신을 희생하기보다 제자들을 양성하며 편하게 살 수도 있었지요. 그렇게 익숙한 일상 속에서 주님과 점점 멀어져 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신의 탐욕을 이기고 주님과 여전히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날마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언제든지 그 탐욕에 유혹받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바울이 발견하고 선택한 것은 그 탐욕과 유혹에 취약한 자신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게 하는 방법이었지요. 한 배에 두 사람의 선장은 위험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지위를 양보하지 않는다면 두 선장은 매사 부딪히고 조직도 나누어지고 배는 앞으로 가기 어려워집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다툼도 살림의 주도권에서 시작되곤 하지요. 부엌 살림을 누구 중심으로 꾸릴 것인지, 가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출하고 꾸려갈 것인지가 누군가 한 사람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컵을 놓는 것에서부터 매사 하나하나가 다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며느리가 죽어 시어머니의 말씀을 따르던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인정하고 그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의 평화를 찾을 수 없습니다. 저도 결혼하고 처음에는 살림을 좀 한다는 생각에 아내를 도우려고 하다가 생각을 달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제 어머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혼자 열심히 살림을 했습니다. 누나보다도 제가 집안 살림을 잘한다고 칭찬을 받기도 했지요. 결혼했으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얼마나 그 일들을 해주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주방에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주방을 아내 중심으로 꾸려야 하는데 자꾸 제 스타일로 참견하고 이러쿵저러쿵 잔소리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 공간은 아내를 믿고 아내에게 맡겨야지 내 기준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런 다툼과 트러블을, 잔소리를 그쳐야지 라는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내의 영역을 인정하고 손을 놓고 지금까지 쭉 놓고 있습니다. 간혹 짜증을 내면서 이렇게 무언의 저에게 말을 하지만 청소기는 돌린지언정 제가 찾은 나만의 싸움을 피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저희 아내만 무표정인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이면 10중8구 죽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과 내 탐욕을 모두 가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내 생각과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희생시키고 주님이 나를 따르게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죽어야만 그리스도로 살 수 있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탐욕의 유혹은 날마다 일어나기 때문에 바울은 그 죽음을 어느 한때만 한 것이 아니라, 이벤트로 중요할 때만 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날마다 살고 싶었기 때문이지요.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육체에 일어난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울에게는 영적으로 일어났지요. 죄에 대하여 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바울에게는 율법에 대한 죽음과 자유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내가 주님과 온전한 연합으로 살기 위해서 내 안에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에게는 그것이 율법으로 나타났다면 나에게는 무엇으로 나타나야 하냐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양과 크기, 그 모든 것은 사람마다 다양하고 다르겠지만 매 순간 나에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그것을 찾고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끊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머리가 탐욕이 솟아나려고 하면 나를 이끌려고 할 때마다 단호하게 그것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은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을 받고 실제로 내 팔과 다리를 찍어버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 안에 날마다 솟아나는 그 탐욕을, 내가 살아나려고 하는 그 욕심을 죽일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살면 나는 육체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열매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그것은 바로 제도가 아니라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어서 맺고 있는 이 육체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죽고 주님으로 살 때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에,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기에 교회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그렇게 날마다 말하는 목회자도 넘어지는데 우리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문제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지요. 내가 죽고 주가 사는 것은 나의 삶과 나의 영혼만의 문제가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간의 탐욕을 죽이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 때 나만 살 뿐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변화되어지고 바르게 세워갈 수 있다라는 거지요. 자본주의가 문제가 아니라, 사회주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탐욕이 문제입니다. 그 어떤 제도 가운데도 우리의 탐욕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한다면 이 세상은 달라집니다. 사람을 믿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사회가 됩니다. 참 생명이 무엇인지 몰라 죽어가는 영혼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사랑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룰 수 있다라는 거지요.
날마다 우리에게 그 성령의 열매만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보고 사회를 보고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라고 세워진 제도와 사람들이 아닌데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다 못해 손가락질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 모습을 보며 미안해하고 무력감을 느끼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지요. 그것은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고 내 탐욕을 항상 끊어버림으로써 주님과 연합을 이루어 사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육체의 열매, 어둠이 전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성령의 열매가 전하여지고 나를 통하여 그런 향기가, 그런 빛이 비추어지는 일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가족을 대하고 친구와 이웃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그런 주님 안에 있는 나로부터 시작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죽고 주님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양 한 곡을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성가 가수 최인혁 씨의 나는 죽고 주가 살고라는 찬양입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찬양을 보면 이 내용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믿는 자라면 누구나 아는 복음이지만 너무나 단순해서 뒤로 미뤄두는 복음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능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 입에서 맴돌고 말씀이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으면서 내 안에 탐욕이 살아나려고 할 때마다, 내가 그 유혹에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나를 십자가에서 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늘빛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